이 예배 가운데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하셔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있는 답답함들이 풀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있고 하나님의 위로가 있는 그러한 예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어제가 우리 해방 70주년이었습니다. 그래서 임시 공휴일로 14일 했기 때문에 자영업 하신 분들은 아니지만 일반 직장인들은 3일 연휴를 갖게 되어서 참 많이 이렇게 시간들을 가졌는데 어쨌든 참 기쁘고 복된 날이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과거사를 부정하고 사과를 거부하고 그리고 이 독도를 본인들 땅이라고 이렇게 우기는 그러한 세태들이라든가 또 자신의 삶을 들여서 나라를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들뿐만 아니라 그 후손들 대부분이 이 땅에서 가난과 어려움 속에 살고 있는 현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주중에 혹시 많은 분들이 그 뉴스를 통해서나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겠지만 독립운동을 한 그 후손들과 그리고 또 친일의 앞장선 자들의 후손들의 삶을 비교하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그러한 속설이 사실로 증명이 됐죠. 그래서 독립운동을 했던 후손들의 75%가 최저 생계비 미만으로 살아가는 가난을 겪고 있고 교육받을 기회를 놓쳐서 가난이 대물림되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이고 반면에 친일 후손들은 부와 권력을 갖고 사회의 기득권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이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자신들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도 희생당할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희생했던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잘 알다시피 독립이라는 대의, 큰 뜻이었던 높은 뜻을 따르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마땅히 존경을 받아야 할 것이고 또한 그분들의 그 정신어를 우리도 이어받아야 될 텐데 특별히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성도들은 이러한 자세, 더 나아가 하나님을 믿는 그 자세를 더욱 견고히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사람의 뜻과 달라서 땅과 하늘이 다르듯이 높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 할 때는 높은 뜻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높은 뜻을 위해서 순종하고 때로는 그 뜻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는 믿음이 있을 때에 그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네. 이 세상은 불의해서 그것이 안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믿음의 역사를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앞길에 환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장애물을 돌파해서 본인이 주어진 그 사명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깨달았고 높은 뜻을 깨달았기에 그가 환난의 길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갔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요. 내용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사실 이제 이 결례를 어떤 부정한 부분들이 있다면 정결케 하는 그런 결례를 했는데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오늘 본문에 보니까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도 바울을 본 거예요. 그래서 그를 죽이고자 하는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이전에도 많은 고난을 받았는데 이 예루살렘에서 잡혀서 이러한 어려움을 당하는 이 기사를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을 하게 하셨을까? 바로 여기에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살펴봤으면 좋겠는데 하나는 이 거룩에 대한 문제요. 또 하나는 우리에게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이 닥쳤을 때에 어떠한 자세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두 가지 부분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이 아시아에서 온 유대인들이 바울의 얼굴을 알아보고 지금 무리를 충동하여 그를 붙잡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가 절기예요.
이스라엘에서는 이 절기 때는 흩어져 있는 각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옵니다. 그러니까 그때 한 150만에서 200만 정도 모인다 그랬죠. 그러면 이 예루살렘 도시라는 곳이 이렇게 크지 않는데 100만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 있으면은 어떨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에 한 200만 정도가 모인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마 이 사람들이 치여서 다니기 힘들 겁니다. 그렇게 사람이 많아요. 그러면 그 많은 사람에게서는요, 어떤 사람을 봐도 이전에 내가 이 봤던 그 사람이 아닌지를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에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의 모습을 그 많은 무리 중에서 봤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충동해서 그를 잡으라고 그래요. 우리가 얼핏 보면은 사람이 기억 안 납니다. 그리고 한두 번 봤어도요, 한 1년, 2년 지나면은 밖에서 지나가다 보면 그래서 그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될 텐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잘 알았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울에 대한 악감정이 있으니까 너 두고 보자 이런 마음이 있으니까 기억한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아시아라는 이 단어를 보면 우리가 말하는 이 넓은 아시아가 아니라 터키 지역에 있는 곳을 아시아라고 그래요. 그 당시. 그게 예베소 지역입니다. 예베소. 근데 사도 바울이 예베소에서 3년 가까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전체에 하나님의 복음이 확장됐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베소에 있는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모를 리가 없죠. 3년 가까이 말씀을 복음을 전파했으니까 그 얼굴을 얼마나 많이 봐뒀겠어요. 그러니까 자세히 알아보고 그를 잡은 건데 여기에서 이들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을 잡았어요. 그게 뭐냐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 사도 바울이 율법과 성전을 비방했다라는 그 부분과 또 하나는 성전을 더럽게 했다라는 그러한 그 죄목을 가지고 이 사람들을 충동질합니다.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아주 그냥 흥분을 못 이겨서 일었던 이유가 뭐냐면 사도 바울이 헬라인을 성전에 데려가서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 개념으로는 그게 뭐 대단한가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당시 이들에게 있어서 거룩이라는 그 문제가 굉장히 아주 심각한 거였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용납이 안 됐던 거예요. 이 더럽게 하였다 이 단어에 여러 가지 뜻이 있는데요. 원어 코이노라는 단어에는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하다, 평범하게 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참 거룩한데 이 헬란 이방인을 들어가 가지고 이제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해버렸다 이런 뜻이에요. 이 생각이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이 거룩에 대한 부분들. 왜 유대인들이 이처럼 분노하고 폭동을 일으킬까지 상황까지 왔는가? 거룩한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거룩의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거룩이 뭡니까? 거룩은 좀 더 착하게 사는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좀 더 예의 바르고 점잖은 것이 거룩이 아닙니다. 거룩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 하나님 앞에 구별되는 것, 이것이 거룩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구별되어 드려지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가 주일날에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이 날을 거룩한 날이 한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된 날이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다 똑같은 날이에요. 그런데 구별될 때 거룩하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릴 때도 내가 있는 것을 구별하여 드리는 것과 그냥 생각 없이 있는 것 드리는 것과는 달라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일반적인 삶 속에서 교제하는데 짜투리 시간이 있으니까 그 시간 잠깐 그냥 말씀 받다 이게 아니라 내가 날마다 이 시간을 20분이나 30분이나 구별하여 하나님과 우선순위를 가져야지 이렇게 하면서 드리는 것과는 또 달라요. 구별하여 드리는 것이 거룩한 거예요. 우리도 성도라 그러죠. 성도가 뭡니까? 거룩한 무리란 뜻이에요. 거룩한 무리. 왜 그러느냐? 이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자다. 그래서
거룩한 물이 성도예요. 누구를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때 거룩한 거예요. 단순히 구별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구별될 때 거룩함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이 거룩함을 더럽게 했다,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게 했다, 이것은 장소에 적용될 말이 아니라 삶에 적용될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도요, 이 거룩이라는 개념을 장소에 많이 이렇게 적용을 시켜요. 곧 예배당을 거룩한 장소로 생각하는 반면에 나의 삶의 자리는 거룩하지 않다, 세상이라고만 생각해요. 그렇죠? 이런 경향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물론 예배당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구별된 건물이기 때문에 소중하게 여겨져야 되지만 그것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이기에 그래서 거룩한 것이지 건물 그 자체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거룩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곳이 거룩한 장소가 되어야 해요. 우리가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면 내가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가정이 되면 그러면 그 가정은 거룩한 가정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어 살면 내가 일하는 곳이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러한 자세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 거룩한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깨끗하게 했다고 해서 거룩한 게 아니에요. 결국 거룩은 내가 어떤 믿음과 자세로 사느냐, 바로 그런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리고 인정하지 않는 이 세상에서 우리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사는 것, 이게 믿음 생활이고요. 이게 거룩함이에요.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면 그것은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드는 것, 그러니까 은혜를 헛되이 하는 것, 거룩함을 해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 거룩을 해치는 것이지, 어떠한 장소에 누구를 데려들어가고 그 우리가 정해놓은 장소가 어지럽혔다고 해서 그게 거룩을 해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에 우리가 거룩하게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이 말을 하면 우리는 이 잘못된 생각이 참 그 안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문화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거룩한 예배를 드리자 그러면 우리가 문화적인 의미에서 말하면 정숙하게 드리면 거룩한 예배라고 착각할 때가 참 많아요. 아니에요.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구별되게 드리자. 구별되게.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에 몸이 앉아 있지만 내 마음이 누구를 향하냐면 하나님께 향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양할 때도 내 마음의 가슴에서 나오는 찬양을 하고,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말씀하다 나에게 말씀하신가 보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에, 바라볼 때에, 그리고 찬양할 때도 기뻐하여 일어나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이게 거룩한 것이지 가만히 앉아서 정숙하게 되는 게 거룩한 예배가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이 거룩에 대한 생각이 얼마나 형식적이고 어리석인 것인지 그 다음의 내용들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이제 성전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성전이 있으면은 성전 안뜰에는요, 일반 유대인들이 들어오는 뜰이 있어요. 그 다음에 여인의 뜰이 있고, 그 다음에 성전 밖의 뜰에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성전 밖에서 성전 안쪽에 있는 일반 뜰로 들어오게 되면 죽임을 당해요. 그래서 로마도 그 종교는 인정했기 때문에 로마인이라 할지라도 혹시 잘못해서 그 성전 안뜰로 가서 되게 되면 죽임을 당하더라도 타치를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실수로 성전 안뜰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떻게 했냐면 1.4m 정도 높이의 돌로 된 벽을 쌓았다 그래요. 예. 그리고 거기에 이제 헬라어와 라틴어로 경고문을 썼는데 이것이 이제 헬라어로 쓴 경고문이 발견이 됐어요. 근데 번역해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외국인은 성전과 그 경내를 둘러싼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없다. 울타리 안으로 침입하다가 적발되어 사형을 당하는 자는 자신의 죽음에 대하여 스스로 원망하라.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처럼 이방인이 성전 안뜰만 들어가도 죽임을 당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지금 현재 오늘 보면 에베소 사람 29절에 보세요.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시내에 있음을 보고 성전에 들어간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어야 된다 이거예요. 죽어야 된다. 지금 이 성전을 더럽게 했다는 거죠. 헬라인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보면 성전에 들어간 것을 본 게 아니고 시내에 있음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시내에 있음을 보았다. 이 드로비모는 에베소부터 사도 바울을 동행해서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지금 현재 자신들의 억측과 또 이 추론으로 이 사람을 죽이려고 하는 행위는 정당화하면서 자신들이 정해 놓은 이 거룩이라는 그런 틀을 해놓고는 자기들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이 모습을 보게 돼요. 참 얼마나 이 어리석습니까? 그래서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에 힘써야 해요.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명령이냐면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건 부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그렇게 하면 좋다라는 권면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내가 거룩한즉 너희도 거룩하라. 자, 거룩이라는 게 아까 다시 말했습니다. 구별된다는 거였죠. 거룩하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자녀답게 구별되어 살아라 이런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하나님께 자녀답게 생긴 뭡니까?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사는 것, 이것이 바로 곧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예요. 이게 거룩이에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힘들고 지칠 때에 나를 격려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더 성령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죠. 네. 그래서 우리 모든 여기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서 조금씩 하나님을 닮아가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닮아가서 우리의 삶 속에서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주시는 또 다른 교훈이 있어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믿고 담대하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의 이 모함으로 온 성이 소동을 했습니다. 어떤 소동을 했는지 우리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이 달려와 모여 바울을 잡아 성전 밖으로 끌고 나가니 문들이 곧 닫히더라. 그리고 31절에 보면 그들이 그를 죽이려 했어요. 여기 보면 온 성이 소동하여 백성들이 달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이 유대인들이 그 사도 바울에 대한 이 고발이 굉장히 선동적이고 자극적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분노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바로 끌고 나가서 죽이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 31절에 그들이 그를 죽이려 할 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죽이려 했어요. 물론 이 모든 것이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다고 하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하죠. 사도 바울은 이미 이것을 다 각오했어요. 그런데 이때에 로마 수비대가 소동에 즉각적으로 대처를 합니다. 이 31절, 32절 쭉 33절 보면 거기에 주둔하고 있는 로마의 천부장이 병사들을 이끌고 와서 사도 바울을 이게 구원하는 일이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이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위쪽에 약간 높은 쪽에 성전이 바라보는 쪽에 안토니오 요새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약 한 그 1000부장이 주둔해 있습니다. 1000부장은 1000명의 병사를 데리고 있거든요. 이 1000명의 병사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면 보병이 760명, 기병이 240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명절 때는 이들이 모여서 혹시나 있을 수 있는 폭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즉각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감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사람들이 몰려와서 끌고 막 가가지고 때려서 죽이려고 할 때에 바로 즉각적으로 출동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 가서 이 하나님께서 이를 구했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르고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얼마나 다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바울을 구태여 그런 환난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가게 하셨는가? 지금까지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죽기 직전까지 위험을 받도록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사도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이 로마로 보내기 위해서 그를 예루살렘에 가게 하고 죄인이 되게 한 거예요. 그리고 유대인들에게는 복음을 전할 기회를 다시 한번 주신 것이고 예루살렘 성도들에게는 바른 복음 가운데 서도록 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어려운 상황 뒤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높은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미치지 못하는 높은 뜻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하나님의 높은 뜻 알았고 그래서 자신의 삶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주님께서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맡긴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도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당장 사업의 어려움을 겪고 질병이 있고 우리의 가정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자녀의 문제가 있는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그 뒤에 하나님의 또한 또 다른 하나님의 계획하신 높은 뜻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간구하셔야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가 동일한 상황도요. 어떤 것을 깨닫느냐에 따라서 우리 행동과 삶이 달라집니다. 얼마 전에 이제 조그만 이 글을 보다가 좀 이것과 연관이 되고 좀 이렇게 감동이 되는 게 있어서 좀 하나 전하고 싶은데요. 이 아내가 어이없는 사고로 한 4년 전에 죽음을 당한 한 아버지가 이 아들 둘하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애가 이제 유치원 한 6, 7살 정도 된 것 같아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제 정시 퇴근을 해야 되는데 출장을 가는 일이 있어가지고 아침 일찍 가서 저녁 늦게 돌아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져서 아침밥도 잘 못 먹이고 아이를 유치원에 일찍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 늦게 이제 집에 들어왔는데 그래서 이제 피곤하니까 침대에 딱 누우려고 딱 했는데 갑자기 푹 소리가 들리더래요. 딱 보니까 이 침대 안에 이불 안에 뭐가 있었냐면 컵라면이 사발면이 딱 이게 들어가 있는데 그냥 푹 하니까 이 사발면 터지면서 그냥 뚱뚱 부른 그 라면이 막 그리고 이 라면 국물이 옆으로 다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피곤한데 이렇게 되니까 너무너무 아주 기가 막히고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얘를 불러가지고 야, 이 조심성 없는 놈아 하면서 팬 거예요. 그래서 말썽만 일으키냐고 막 때리는데 이 아이가 무슨 말을 했는데 이 말을 듣고서는 때린 것을 그치고 따로 가가지고 울었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이 아이가 맞으면서 아빠가 가스레인지 불 함부로 켜면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온수로 틀어져 있으니까 이제 물 이렇게 하면은 따뜻한 물 나오시잖아요. 거기다가 컵라면을 배고프니까 저녁에 늦게 오니까 먹은 거예요. 근데 자기만 먹은 게 아니라 아빠도 줘야지. 그래가지고 담아가서 아빠도 이렇게 물을 담아주고 본인 생각에는 아이가 유치원이니까 이 이불을 덮어놓으면 애가 덜 식을 것 같아가지고 침대에 있는 이불을 이렇게 덮어놓은 거예요. 근데 아빠가 오니까 그 깜빡하고 반가워가지고 나가서 잊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빠는 피곤하니까 들어와서 침대에 딱 누웠는데 이 라면 위에 누워버린 거죠. 그 말을 듣고는 너무 미안한 거죠. 처음에는 이 조심성 없는 놈아 하면서 막 팼는데
이 어린아이가 아빠를 향하는 그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이걸 이해하니까 지금 주어진 상황에 기분이 짜증나고 막 원망이 된 그런 마음이 없어진 거예요. 자, 동일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들이 어렵고 힘들어도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이 있고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있는 계획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그걸 알게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무기력하며 주저하지 아니하고 소망 가운데 인내하며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으면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도 말하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진실된 마음을 알면은 당황스러운 일을 당해도 인내하고 감사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천부장을 준비해서 바울을 이 폭도들을 통해부터 구해냈어요. 이게 어느 정도 이들이 그 폭력적이었냐면 그 36절, 35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층대에 이를 때에 무리의 폭행으로 말미암아 군사들에게 들려가니 이는 백성의 무리가 그를 없이하고자 외치며 따라가미라라. 지금 이제 아까 말했지만 성전 위쪽에 요새가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층대가 있는 거예요. 층계가 있는데 올라가는데 막 달라오면서 막 때리고 하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들려 올려서 지금 갖고 있다는 이 내용이에요.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분노하고 흥분했어요.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이 거룩의 개념들도 아주 그 나름대로 개념을 갖고 있어서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보니까 참 너무 안타깝지만 어쨌든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 처했어요. 폭력적인 그런 상황 가운데 처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적절한 타이밍에 이 바울을 폭도로부터 구해내셨죠. 왜요? 바울이 사명을 다 감당하도록 보호하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할 때에 비록 어려운 순간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네. 내가 원하는 타이밍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장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방법이 아닐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방법으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선한 계획을 갖고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 한 번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되는 삶을 살자. 바로 이게 거룩함이다. 그리고 바로 이 거룩함에 하나님의 권능, 능력이 주어집니다. 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더불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높은 뜻을 믿고 또한 그분에게 맡김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 속에서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리의 생각이 짧고 무지해서 보이는 대로 판단하고 내 감정과 내 생각대로 행동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못한 이 어리석음을 저질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 이 어리석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믿음 없음과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도와주셔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의 능력을 얻고 주어진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여 믿음의 역사를 모두가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길 바랍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높은 뜻을 깨달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그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의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질병이 치유되게 하여 주옵소서. 막힌 길이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상처가 써내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